구약성경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 10쪽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00일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주의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로 함께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이 겸손히 나오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충만한 평강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이 말씀은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인간을 향한 이 심판이 이제 끝나고 이제 물이 거치고 닫혔던 이 방주의 문이 열리는 바로 그 시점, 그 이후에 노아가 어떤 이 선택을 했는지 성경은 조용하면서도 아주 깊이 있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큰 홍수 같은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뭐 질병을 겪는다든지 또 어떤 뭔가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해나가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관계의 깨어짐, 뭐 경제적 고통이라든지 뭐 감정의 수렁, 고난을 겪습니다. 뭐 우리 청년들도 보여서 생각나는 게, 저는 군대에 가서 이제 처음으로 큰 고통을 이제 겪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훈련을 받는데 이제 화생방 해보셨잖아요. 이제 화생방 하는데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방독면을 썼을 때는 이제 no problem, 괜찮아요. 이제 호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방독면을 벗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제 그 지독한 이 냄새, 이 가스로 인해서 뭐 구멍이란 구멍에서 눈물이 탁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살았다. 그리고 또 행군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열심히 이 행군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이 행군을 하면 그 안에 뭐 모포라든지 뭐 전투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을 끝까지 가지고 이제 완주를 해야 되는데 논바닥에다 다 버렸었더라고요. 요령을 이제 피우기도 했었는데 완주한 기쁨은 있었지만은 정말로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살았다라는 생각이 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질병을 겪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질병을 겪어요. 그러다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 치유주셔서 회복되었을 때 살았다. 사업을 했는데 망합니다. 다
끝난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도가 회복으로 바뀌기도 해요. 또 그럴 때 뭡니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행군이 끝나고 뭐 질병을 치유받고 사업이 뭐 회복을 받고 뭐 살았다라고 해서 그게 다일까요? 아니죠. 고난이 끝났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 이후의 첫 걸음은 감사와 예배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다음에 살았다라고 입 닦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 노아는 그 깊은 고난과 그리고 심판의 어떤 이 긴 시간을 지나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뭐 의식이라든지 어떤 이 간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과 그리고 경외의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배우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 이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감사의 제단을 쌓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으로 우리 다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3절 상반절을 보니까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말씀했죠. 드디어 땅이 마릅니다. 세상은 고요해졌고 모든 물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가도 되겠구나. 그죠? 오랫동안 방주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충분히 말랐으니까 괜찮아, 나가야 돼. 난 이 정도면 내 판단으로는 나가기에 충분한 정도의 상황이야. 하지만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갔습니까? 아니죠.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나갔을까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상황이 내 판단에, 내 생각에 괜찮아 보일 때, 내 판단이 맞아 보일 때 그냥 움직이고 싶을 때가 많죠. 그죠? 마치 뭐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커피숍에 갔어요. 커피를 주문했어요. 막 급해요. 출근도 해야 되고. 근데 커피가 준비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합니까? 그러죠? 그 순간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빨리 받고 싶어요. 근데 커피가 제대로 내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맛있는 커피가, 그죠? 제대로 내려지지 않으면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음을 알죠. 우리는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아직 아니다, 기다려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땅이 마른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원스텝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기다림이 바로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며 말씀에 의존하는 삶의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나와라, 나와라. 드디어 말씀하셨어요.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명령, 그 다음에 나올 때도 하나님의 명령. 이 노아의 모든 삶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인생의 결정을 하십니까? 내 경험입니까?
주변의 조언입니까? 감정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과 행위의 규범이다. 노아는 그 신앙을 삶으로 확실하게 살아낸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20절을 보십시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이 노아가 땅을 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밭을 갈지도 않았어요. 또 그리고 가족과 축하 어떤 이 페스티벌 파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노아는 제단을 쌓았죠. 그것도 아무 짐승이 아닌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는 단순한 감사가 아닙니다. 자신의 전부입니다. 이 전부를 드리는 헌신의 예배요, 그리고 속죄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지금까지 더운 여름 이제 바닷가에 빠졌어요. 구조대원이 달려와서 죽을 뻔한 그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살렸어요. 그가 살아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죽을 뻔한 물에서 빠져 있다가 구조된 그 사람이 그 구조한 구조대원을 꼭 껴안고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노아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번제물이 되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와 같습니다. 이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이 죄인들, 이 인간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제사를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십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레아흐, 니호아흐,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을 주는 향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다시는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언약은 단지 노아 개인과의 약속이 아닙니다. 온 인류와 맺으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훗날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언약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처럼 이 감사의 제단을 쌓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우선순위를 회복합시다.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이 일이 먼저입니까? 예배입니까? 일정입니까? 여러분, 노아는요, 이 생존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의 최우선이었어요. 둘째로,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후가 아니라 믿음으로 지금 드릴 수 있는 감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어느 이 암투병 중인 성도님이 계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매일 하루가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노트를 썼어요. 대단하죠? 목사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감사 노트를 썼어요. 오늘은 밥을 조금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땡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제보다 덜 아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조금 더 낮아서 하나님의 말씀, 이 바이블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암 환자이신 이 성도분의 감사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질병이라는 그 환난 속에서. 여러분도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공경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사는 형편이 좋아져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삶 전체가 제단이 되어야 합니다. 노아는 동물 몇 마리를 잡아서 그 번제를 잡아서 드렸지만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이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참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참아내는 인내, 우리가 행하는 작은 섬김과 희생,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마지막 절 22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이 타임, 시간이 흘러서 이 계절의 반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홍수라는 이 심판이 끝나고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창조 질서를 다시 세우시고 계속 이 세상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질문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질서를 다시 세우실 분은 누구입니까? 그 은혜의 언약 위에 나는 무엇을 세우고 있습니까? 죄인이었던 나를 다시 세우신 그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홍수와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삶 전체가 마치 물에 잠긴 것처럼 방향도 그리고 희망도, 때로는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그 고난 뒤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노아처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노아처럼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노아처럼 감사의 예배를 올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의 그 향기로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큰 은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의 심령에도 노아의 제단이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드려진 모든 예배가, 그리고 기도가, 우리의 감사가 지금까지 큰 고난에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이제 그 고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예배를 통해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아가 고난 후에 드렸던 감사의 제단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재물이 향기로운 제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이 제약이 간영한 세상에 있을지라도 그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